내용이 담겨 있어서 그냥 그 글자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만 불법의 그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법의 체계를 갖고 정리를 이해를 하면서 넘어가고자 해서 제가 설명도 많이 해놨습니다. 우선 칠판에 그 글 적어놓은 것도 먼저 한번 볼까요? 여기 불교에서 가장 기본적인 명제입니다. 불법은 중생의 모든 분별, 차별심을 벗어나게 중생이 업을 짓고 있는 중생이기 때문에 업을 짓고 있기 때문에 생사윤회하는 문제에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인데 그 업의 종류를 이야기하려면 또 굉장히 복잡해요. 크게 나누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냐 진여 본성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부터 생기는 것을 중생은 생사윤회에 업을 짓는 근본이라고 합니다. 왜 뭘 모르느냐 이거죠. 모르는 내용이 무엇이냐. 진여 우리 각자가 진여 본성에 부족되어 있는데 이걸 자연이라거든요. 자연입니다. 모든 진여 본성을 부족하고 있는 것은 자연입니다. 자연. 외부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외부의 힘을 받아들이면은 자연은 진여 본성의 모든 생명 활동이 스스로에 작용하는 힘을 잃어버려요. 요게 이제 불법의 가장 기본 명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득이 이름을 붙여서 이제 진여란 말을 씁니다. 참된 본래 그대로 자기 스스로에 지니고 있는 본성이라는 의미죠.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생명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 생명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외부의 힘을 받아들여서 숨을 쉬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명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적에 뭐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도 이야기하지만은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생명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호흡의 부분입니다. 들어가는 호흡, 나오는 호흡. 그러니까 생명이 몇십 년이냐, 100년이냐 하는 문제는 한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그것이 생명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시간 단위로 이야기했을 적에는 10년, 20년, 100년이 되지만은 생명 활동 그 자체는 어떻게 이루냐? 하나의 호흡 작용 속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작용의 근본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우리는 불교에서는 이제 단전에다가 두고요. 그래서 생명 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근원은 단전에다 두고. 근데 우리들의 마음의 작용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의지 작용이라든가 이런 작용의 근본은 어떻게 되냐? 불교에서는 뭘 마음에다.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거하고 단전이라고 하는 호흡의 모든 기구가 불교에서는 출발점인가 동시에 그것이 근원적인 근본의 생명 활동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의학에서는 마음이라고 하는 부위가 없지 않죠? 보이지 않죠? 어디 보이는 것보다도 그 임상적으로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 거 마음을 진찰의 대상으로 두지 않으니까 그래서 정신과에서는 이제 뇌에다 두고 이제 진찰하는 거죠. 또 호흡 단전이라고 하는 것도 의학에서는 뭡니까? 임상의 하나의 부분으로서 그것이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신체적인 모든 생명에 작용을 하는 근원은 마음하고 단전에다가 호흡에다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교적인 철학에서 가장 근본을 불교에서는 뭐로 출발점을 제시하고 있냐면은 참된 본래 그대로의 자성의 생명의 근원을 자성에다 그러니까 호흡하고 마음의 작용을 이제 자성에 외부적인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연이란 말을 쓰는데 이것을 불교에서는 자등명이라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의 생명 활동을 의존하고 있는 거죠. 외부의 힘에 의하지 않고 네 자신을 믿어라. 네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생명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마라.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죠. 이걸 불교에서는 자등명이라고 해요. 자기 스스로의 생명 활동을 할 줄 아는 능력을 스스로 갖추어라. 외부에 의존하면은 절대 자신의 본성의 작용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주 이야기했습니다만 외부의 힘이 가미되면은 자연은 벌써 자체적인 생명을, 기능을 모든 것을 상실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외부의 힘을 의존하지 않고
마음 밖에서 무엇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생명 활동을 하는 이런 작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스스로의 자신의 생명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구족하도록 해라. 그게 자등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말을 한다면은 진여자성이 모든 존재 생명이 모두 다 일체의 모든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불성을 구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여자성을 구족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존재가 자체적으로 생명 활동하게 하는 모든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게 가능성이죠. 그래서 불성이란 말을 굳이 붙이는 이유는 중생으로 사는 모든 생명을 부처의 지혜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의 본성을 모두 구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신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자기 절대 긍정의 신심을 갖지 않고서는 자기 스스로의 자등명으로서 자기 스스로의 생명을 자연 법위로서의 지혜로운 생명 활동하는 그 토대를 스스로 마련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이라고 하는 말이 심신이란 말씀인데 철저하게 믿으라 해서 신심이란 말씀. 믿으란 말보다도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의 진여 본성의 생명으로 지혜로 작용하는 힘을 스스로 철저하게 확신을 가졌을 때에 자기가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이게 불교에서는 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엄경에 유명한 말이 무엇이냐면 이 말이에요. 신이 도원 공동. 그래서 불교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이나 믿음이 아닙니다. 모든 세계의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외부의 힘에 의존해서 살도록 해놨습니다. 인간은 아주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힘을 받아야 되고 신의 힘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은 불법에서는 그것이 아니에요. 외부의 힘을 받아들이면은 자체적으로 작용하는 모든 진여의 생명을 스스로 주게 돼요. 그래서 이제 중생은 무엇이냐면은 외부의 힘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혜의 작용을 하는 힘을 상실한 것을 중생이다. 예를 들어서 누구 말을 듣고서 자기가 그 움직이면 뭡니까? 바로 그 사람 말에 의해서 자신의 생명이 작용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진여 본성의 생명은 벌써 죽어버리고. 그래서 외부의 힘을 받아들이지 안 된다. 그럼 마음 밖에서 도를 추구해서도 안 된다. 대상 경계를 목적으로 해서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다 자신이 자등명의 생명을 스스로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말을 철저하게 이제 정립하고 있는 것이 뭐냐? 진여자성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게 외부의 힘이 아닙니다. 누구를 믿는 대상을 두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의 지혜로운 깨달음의 생명 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진여자성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때 가능한 거죠. 외부의 힘에 의존한다면 이것이 벌써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도를 이루는 근본이 됩니다. 도를 이루는 근본이 될 수 있는 것은 진여 본성의 지혜가 모이기 때문에 진여 본성이 지혜로 작용하도록 하는 그 확신을 스스로 확립할 수 있는 것이지 신심인 것이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신이라는 말은 여기다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여 본성의 모든 토대를 두고 이루어져요. 불법의 가르침은. 이것을 잃어버린다면은 이제 부처를 마음 밖에서 구한다. 부처를 다른 곳에서 구하면 되죠. 그 부처가 뭐냐? 진여자성이 도를 이루는 것을 부처라고 한다. 진여 본성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그 도가 바로 부처인 것이지 부처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여 본성을 모두 다 구족하고 있고 진여 본성이 자등명 스스로의 등불을 만들어갈 수 있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을 바로 신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여 본성에 대한 신심을 철저하게 갖게 됐을 때 도를 이루는 근원이 되는 거죠. 신. 그 신은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진여 본성이 지혜가 작용하게 하는 힘이 신심입니다. 그 신심은 그렇다면은 진여 본성이 지혜로 작용하게 하는 힘인가 동시에 자신이 부처로서의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는 토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에 의해서
진여가 지혜가 작용하고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신이라는 것을 진여 본성과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냐? 공덕의 모체다. 이거 모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덕의 어머니라고 말하면 번역이 잘못됩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산의 주체적인 의미로 쓰지만 모체라고 하는 것은 근본 당체라는 이야기예요. 뭐가 공덕이라는 것은 지혜와 자비인데 부처의 지혜와 자비가 이루어졌을 때 공덕이 되고 부처의 지혜 자비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작용할 때 공덕이 바로 회양입니다. 공덕을 만들어서 회양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의 자비가 바로 공덕이고 지혜의 자비가 바로 공덕이 회양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치 내가 자주 이야기하죠. 물이 흘러가는 것이 청정하게 되는 것이 바로 공덕이 되고 청정한 물이 흐름 그 자체가 바로 만물에게도 청정함을 생명을 나누어지는 회양이 돼요. 동시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공덕을 만들어서 이것을 나누어지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어요. 항상 동시에 이루어지거든. 이게 상구보리 하와중생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불의의 작용으로 동시에 이루어지고 공덕과 지혜 자비가 회양이 함께 이루어지고 그렇다면은 깨달음을 이루는 확신의 작용, 지혜의 작용에 의해서 공덕이 이루어지고 공덕을 이루는 그 모체는 궁극적으로 뭐냐? 진여 본성에 대한 신심입니다.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작용하지 않을 때 바로 진여 자성이 바로 깨달음으로 지혜로 작용하게 하는 힘이죠. 그래서 신은 다른 말을 한다면은 깨달음과 같은 의미예요. 신심은 바로 깨달음입니다. 여기서 신심을 진여 본성을 내가 부족하고 있다 하는 확신을 갖는 그 자체가 깨달음이지 신심하고 깨달음하고 나누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심이 철저한 자기의 확신을 갖게 될 때에 이걸 자각이라고 하고 그것을 도를 이루는 근본이 되고 공덕을 회양하는 공덕을 이루는 모체인과 동시에 공덕을 회양하는 것이죠. 이걸 이제 자등명이라고 해요. 이걸 이제 선에서는 이것을 견성이라고 씁니다. 진여 본성을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냐? 진여 자성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고서는 견성을 이룰 수도 없고 깨달음으로 지혜로 작용하게 하는 힘을 만들 수가 없는 이유가 신심이 성립되지 않으면 신심의 반대는 무엇이요? 바로 의심입니다. 불심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입니다. 그래서 중생이 진여 본성에 대한 신심을 갖지 않음으로 생기는 것을 중생이라고 해요. 이 때문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지혜로운 생명 활동을 하게 하는 철저한 확신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작용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왜 그것을 우리가 진여 본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언어로 설명할 수 없고 이것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야. 생명의 근원 그 자체를 대상으로 생명 활동하는 그 모습을 설명을 한다면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호흡하고 생명하는데 그것을 왜 생명 활동이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우리가 아무리 따지도 어떻게 무슨 해답을 제공할 수 있어요. 그냥 생명 활동하고 있는 그 자체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절대 긍정이에요. 그 절대 긍정으로 자신의 생명을 지혜로 작용하게 하는 그 방향이 무엇이냐?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깨달음의 방향과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뭐 조건이 왜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걸 믿어야 되는가? 이런 조건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것은 생명 활동으로 자신이 지혜로 작용을 하는 근본 그 자체를 나 이것을 절대 긍정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해요. 절대 긍정의 출발. 그러면 다른 종교에서는 뭡니까? 자, 신을 믿으라 하는 거기에서부터 자기가 출발점이 되겠죠. 자기 자신이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외부의 힘에 의해서 그런 능력이 만들어지도록 하고 그런 힘이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무조건 믿으라. 믿음에서부터 출발이 이루어지죠. 거기서는. 근데 여기서는 진여자성은 외부의 힘을 받아들이면 자기 스스로의 모든 생명이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자연 그 자체의 지혜가 작용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힘을 전부 다 막아야 돼요. 자신에 대한 철저한 확신에서부터 출발점을 정립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자등명입니다. 그래서 자등명, 덧등명 그렇게
그래서 여기에 진여 본성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활동하는 그 주체적인 묘형을 진여 본성이라고 이름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 한다면 자기 자신이 생명활동하게 하는 절대 긍정의 확신에서부터 자기의 삶을 향상하게 하는 토대를 스스로 마련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유로서 조건으로서 뭐 어떻게든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이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은 여기에 있습니다. 진여 본성에 대한 확신, 자기 자신의 지혜로운 생명활동을 하게 하는 절대 긍정의 확신, 여기에서부터 자신의 생명활동을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여기서 바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중생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걸 이제 사법이라든가 이것을 외도법이라든가 이런 말씀인데 이걸 이제 진여는 정법이다. 정법으로 나아가게 하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방편으로 여기서 신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이게 강요가 아니에요. 강요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고서는 자기 자신이 그 확신에 갖는 지혜를 스스로 만들 수가 없고 또 지혜로운 생명으로서의 절대 긍정을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의 힘을 받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불신을 하는 것이 뭐냐? 자, 무지입니다. 중생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심이 성립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진여 본성에 대한 철저한 자기의 확신을 마련하지 못한 불신과 무지에서부터 중생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생심으로 이루어 떨어지지 않도록 제시하고 있는 방편이 여기 사신이 하나 있어요. 사신은 제가 진여 자성과 불법성이라고 그랬죠. 그 우리가 지금 뭐 삼보에 기한다 이렇게 했을 적에 삼보에 대한 신심으로서 이렇게 믿는 마음을 잘 가져야 되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종교적인 방편으로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법으로서는 맞지 않습니다. 정법은 여기에 네 가지의 신심은 요 기실론에서 이제 정립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진여 자성이 철저한 일체 중생의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자신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외부의 힘을 갖지 않고 작용하게 하는 확신을 확립하는 것이부터 출발입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진여 자성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진여 자성이 깨달음으로 작용하는 것이 무엇이냐?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진여 자성이 부처로서 여법하게 지혜 작용하는 것을 바로 진여법이라고 하는 사실. 진여법으로 항상 보리심으로서 원력행을 실행하고 있는 그 힘을 보살의 후도심이라는 사실. 이걸 불법성이죠. 그러면 자성이 부처가 되고 자성이 여법하게 작용하고 자성이 여법하게 보살행을 하는 모습이죠. 그렇다면은 궁극적으로 불법성은 궁극적으로 자성이 필요해요. 이걸 네 가지로 나누었을 적에 자성이지 사신이지 진여 자성이 깨달음의 지혜로 작용했을 때 부처요. 그런데 사법으로 중생심이나 외도법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정법이기 때문에 바로 정법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불법이 되죠. 그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승불교에서 성은요. 출가 비구 비구니를 이야기하지 않어요. 보살성입니다. 보살성은 무엇이냐 하면은 일성의 묘법의 세계. 일성 묘법이라는 것은 바로 진여 자성이 지혜로 깨달음으로 공덕행을 이루게 하는 그 일성 대성의 묘법이기 때문에 대성 묘법의 원력을 세운 사람이 보살이지 비구 비구니 사향 사과라고 그러는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라고 해서 이제 원시불교에서 원력을 세운 사람들은요 아라한의 경지까지밖에 안 돼요. 이 사람은 보살성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심의 성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살성, 보살은 원력행을 일성의 원력을 실행하는 보살이 될 때 성가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가는 뭡니까? 바로
각유적 보살입니다. 보살이 대성의 원력을 세워서 끊임없이 굳어지게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원력행을 실행했을 때 이걸 성가가 되죠. 이게 보살 성가입니다. 보살 성가를 이루는 것도 자성이죠. 그래서 자성이 부처로서 자성이 부처의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법에 의해서 자성이 보살 성가의 원력을 실행. 궁극적으로 사실은 뭐죠? 바로 기녀본성이 지혜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이 네 가지 확신을 갖지 않고서는 바로 자신이 부처로서 공덕행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불교에서 신입니다. 그래서 신을 믿다,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맞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서 뭐냐, 신심이란 말도 믿는 마음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죠.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대한 확신을 스스로 갖게 되었을 적에 자등명인 거죠. 자기 스스로 출발점을 확립하게 되는 거죠. 외부의 힘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부처의 지혜를 이루고 여법학의 지혜로 작용하고 여법학의 보살도의 삶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게 네 가지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서 신이란 말의 의미가 얼만큼 정법에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만약 부처님을 믿는다 하면 대상을 두고 믿거나 뭐 의식에 어떤 부처님이 도와줄 것이다 이걸 믿으면 나는 벌써 외부의 힘에 의존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모든 진저의 지혜는 죽어버리죠. 이게 철저해야 됩니다. 이 자연법이라고 그래요. 자연 그대로 작용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신이라는 한마디가 우리가 생각했던 이해하고 있는 신, 믿음 이런 말로 연결시켜서 이해한다면 벌써 출발점부터도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요. 방향이 정확한 거죠. 이게 법에 맞춰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향성이라는 것이 너무나 철저해요. 이것은 수학 공식과 같아요. 수학에 만약에 글자 하나가 기호 하나가 잘못되면 어떻게 방향이 됩니까? 똑같이 연주를 하거나 수학을 하거나 똑같은 해답이 나오고 똑같은 연주가 나와야 이것이 되는데 그 법을 무시해버린 거잖아요. 수학의 공식과 법칙을 무시해버린다고 내 마음대로 그것을 생각해본다면 수천 수만 가지 방향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그건 사도다, 외도다고 이야기하죠. 정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교에서 진여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는 법이고 부처로 지혜가 작용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이 불교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합니다. 그게 신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모르는 사람은 뭐냐? 바로 중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은 무지하다, 무명이다 이런 말씀인데 이 무명이란 말이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용어예요. 진여와 무명이란 말을 갖다 놓고 불교에서의 하나의 상대적으로 하나는 중생이 되는 길이와 하나는 부처가 되는 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명의 근원은 왜 무명이냐? 이거 이유를 밝힐 수가 없어요. 사실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갖다 붙인 이름은 진여자성이 지혜로 작용하는 근본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무명이다. 무명은 무엇이냐? 진여자성이 밝은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명이라고 이름 붙이거든요. 이걸 무명, 불각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는데 궁극적으로는 무지와 무명을 같이 연결합니다. 그래서 여기 무지라고 하는 말은 진여자성이 지혜로 작용하고 깨달음으로 작용하게 하는 그 진여법을 자신이 본래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무지. 이렇게 알지 못하고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생긴 것이 뭐니까 불신이 생겼죠. 자, 여기서 생기는 것이 의심입니다. 의심. 의심과 불신. 그래서 의심과 불신이 신심하고 연결된 반대 방향이죠. 자, 여기서는 부처가 되지만 여기서 중생이 되는 것은 뭡니까? 부처가 되는 것은 신심이 확립되는 것이고 불신이라는 것은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의심을 갖게 되고 의심을 가지니까 거기서 자기 스스로를 미혹하게 만들고 주저하게 되고 바로 출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절대 긍정은 출발점이라고 하는 이유가 아무리 좋은 방향이라도 바르게 제시했더라도 자기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출발하는 겁니다.
그 의심을 하고 있으면 출발 못 하거든요. 이건 똑같은 구조. 그래서 이거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붓다는 뭡니까?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를 제시한 사람이다. 그 경전이라는 것은 이정표예요. 요 숲속에 미로를 가게 하는 이정표를 경전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이정표를 제시해 놓는 것이고, 길을 가는 사람은 누구죠? 각자예요. 각자가 가야 돼요. 각자가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냐? 각자 스스로 가는 것을 자등명이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확신을 가져야 그 길을 가니까. 아무리 좋은 방향으로 길을 제시해놔도 자기 스스로 그 길을 출발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 본인이 마련해야 되거든. 그게 자등명이죠. 그게 자기 자신이, 요게 신심이 있어야 그 보물의 세계로 가고 도를 이루는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죠. 아무리 길을 잘 제시하였더라도 자신이 거기에 대한 신심을 갖지 않는 한 출발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길을 자기 스스로 가면서 자기 스스로의 깨달음으로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도 본인이죠. 그래서 길을 안내하는 자와 이정표를 제시하는 자는 불법을 제시하고 있는 열애나 부처다. 이 경전이 그 부분입니다. 경전에서는 그걸 제시해놨지만 이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신심을 가지고 자각했을 때는 자기가 부처가 되고, 여법학의 지혜로 작용하는 법을 확립했을 때 자신이 그 법을 후법행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신심이 없기 때문에 출발을 못하는 거죠. 이걸 이제 무지를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진여자성이 스스로 부족되어 있는,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확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립하는 것을 자등명이라고 하고, 이 확신을 갖고 있는 걸, 근데 이것을 진여자성이라든가 진여자성의 법이 지혜로 작용하는 법을 알지 못해요. 여기 때문에 무지 때문에 불법의 대의를 알지 못하는 법하고, 진여자성이 부처로서의 모든 가능성을 부족하고 있다는 확신을 자기가 갖지 못했을 때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 무지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알지 못한 사람은 무지에서부터 미혹이 일어나고 의혹이 일어나기 때문에 무명으로서 중생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지라고 하는 말은 진여 본성의 법을 모르는 겁니다. 진여 자성이 부족되어 있는 진여법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가 됩니다. 진여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아는 것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힘을 스스로 부족했을 때 자기가 무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지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 무명불각인데, 불각이라는 것은 깨달음으로 지혜로운 작용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확신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바른 지혜로 작용하게 하는 힘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해요. 이게 무명불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명이라는 것은 왜 진여자성이 부족돼서 무명이 생겨서는 안 되는데 왜 무명이냐?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훈섭이라고 그래요. 훈섭. 여기 불교 철학에서는 훈섭이라고 그러는데, 훈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난초 향기를, 강한 향기가 약한 향기를 이렇게 잡아먹는 것과 같은 것이죠. 만약에 여기다가 난초의 향이 피어났을 적에는 맨 처음에는 난초의 향기가 확 방 안에 옮기죠. 그런데 난초의 향기보다도 더 진한 그 향을 피워놓으면 어떻습니까? 난초의 향기는 죽어버리고 다른 향에 그것이 확 냄새가 전체를 포함해버리죠. 이와 마찬가지예요. 이거 훈섭작용이라. 어느 쪽이 강하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약하게 작용하는 힘이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중생심의 의심이 너무나 강해버린다면은 신심의 힘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신심의 힘이 강하면은 무엇이죠? 의심의 힘이 죽어. 두 가지의 문제가 분섭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심을 크게 가지고 신심을 철저하게 가졌을 때 뭡니까? 중생의 미혹과 의심은 없어지게 되겠죠. 이 관계로. 그래서 의심이 생기면 내가 아무리 자기가 본래는 청정하게 살아도 여기에 한 문제가 땡겨서 의심이 생긴다면 바로 중생이 되는 것이죠. 거기서 자각을 하는 거죠. 이것은 아니야. 본래로 되돌아가고 내 신심으로서 작용하는 힘을 스스로 갖게 됐을 적에 뭐냐? 바로 신심이 된과 동시에 깨달음을 이루죠.
그래서 이것을 자기 스스로의 자각적인 신심과 불신에 의해서 내가 중생이 되는가 아니면은 부처로서의 작용하는 힘을 만들어갈 것인가 어느 쪽의 힘을 더 강하게 작용시키느냐에 따라서 훈서의 힘이 강한 쪽에서 크게 작용해버려요. 이와 같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문제를 갖고 있을 적에 야 이거 의심을 갖고 있다면 의심하는 힘이 강해지면 의심 쪽에서 쭉 연결돼가지고 의심이 더 강하게 기버리죠. 그건 무엇이냐? 자신을 잃어버리게 돼. 출발하려고 하는 자신을 잃어버리고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뭐 내가 확실하게 이것은 철저하게 확신을 갖는다 하면은 뭡니까? 의심이 소멸됨과 동시에 용기로서 출발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불교에서 진여 본성은 가능성의 세계고 도를 이루고 있는 공덕을 이루게 하는 모든 모체의 근본의 출발점인데 여기에 대한 무지와 무명의 작용에 의해서 의심의 작용이 일어남과 동시에 자기는 중생심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모든 힘을 스스로 상실해버리는 거죠. 이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 작용이 얼만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확신을 스스로 만들어갈 것인가 이것이 자들미입니다. 자기 스스로 철저하게 지혜로 깨달음으로 만들어가게 하는 힘을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하는 것이 자들미입니다. 그러면은 자들명을 바른 지혜로 작용하게 하는 법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바로 불법의 대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기에 금강경에서 불법의 대의가 나와요. 이 불법의 대의가 참 어려운 거죠. 어렵기 때문에 이 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84,000가지의 방편법문으로 제시합니다. 하나의 법 같으면 간단한데 자기 스스로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지혜와 자비로서 실행할 수 있는 공덕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다양한 지혜와 자비의 힘을 구조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실행하게 하는 모든 모체가 되는 것이 진여법, 불법이다. 그래서 불법에 대한 무지가 생긴다면은 이 불법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방편법문을 쓸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발휘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편법문도 수없이 많지만 모체는 정법, 진여법으로 이루어진 방편법문이죠. 금강경에서 설하고 있는 내용이 참 이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여본성에 대한 무명불각, 무지에 의한 무명불각에 의해서 진여본성이 지혜로 작용하지 못하게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외부의 힘에 의해서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불신을 갖고 의심을 갖고 미혹한 그 마음 작용에 의해 가지고 진여본성이 지혜로 작용하지 못하는 것들. 이것을 바로 이제 중생이 미혹하게 됨으로써 생긴 것을 생사윤회하는 업장이라고 하는데 업장은 크게는 무엇이냐면은 소지장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본성의 지혜가 작용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생기는 병입니다. 진실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생기는 병을 소지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의심과 미혹 속에서 번뇌 망령의 갈등 속에서 애욕 속에서 생기는 병을 번뇌장이라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두 가지가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작용해요. 알지 못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애착이나 미혹이나 감정이 수반되어 가지고 생기니까 동시에 같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뭐냐? 불신이가 의심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의심에서 신심으로 전환시키는 법을 불교에서 미혹에서 깨달음을. 자, 이것을 내가 다른 데서는 뭐 어떻게 비유하냐면 숲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생이 미혹의 숲에 빠져 있다. 지금 소가 집에서 키웠을 적에 이제는 청정했는데 소가 집 밖을 나가면 어떻습니까? 바로 미혹의 숲에 빠져 있다. 그래서 목동이 그것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 시부도인데 목동이 소를 찾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숲속에 헤매고 있는 미혹의 숲속에 헤매 있는 소를 찾아서 꽃비를 깨어가지고 다시 어디로 데려가느냐? 본래 진여본성의 집으로. 이 구조가 숲에서 집으로, 미혹에서
본래 깨달음으로 이렇게 이 불교에서 여러 가지 방편 법문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시구도가 그 구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84,000가지 여러 가지 방편 법문은 각자가 숲속에서 지혜로운 생명을 자기 외부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체득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거죠. 예,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의 병에 맞추어서 그 수없이 많은 환자의 병의 종류를 치료하고 치료하는 방법이 다르듯이 그 중생의 수없이 많은 망념도 그 바른 지혜로 치료하는 방편 법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진여본성하고 무명이라는 두 가지 언어입니다. 이 두 가지의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불교의 방편 법문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여본성에 대한 철저한 확신이 바로 자등이에요. 진여본성이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뭐냐? 법등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이제 출발점이 정리가 되죠. 진여본성을 알지 못하는 무지혜와 무명에 의해서 우리가 중생심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중생심이 작용하는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 것인가? 내가 바바나란 말을 했죠. 집으로 되돌아가는 거. 숲에서 집으로 되돌아가는 거라고 했죠. 항상 방향은 어디냐? 숲에서 집으로 되돌아가는 방향입니다. 방법은 자기가 불각이니까 진여본성을 자각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각할 때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은 집으로, 본성으로, 방법은 자각으로. 그래서 이제 견성이라는 것은 견이라는 글자 보다는 뜻이 아니라 성품을 깨닫다, 자각하는. 자각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성불이죠. 부처죠. 그렇기 때문에 견성성. 선에서는 이렇게. 이게 가장 정확한 핵심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선성들의 법문이라고 할 수 있죠. 방편 법문은 다양하고 논리적이지만은 인도의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다양하게 제시해놨어요. 책에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잘 해놨는데 중국 사람들이 볼 적에 이것은 참 논리가 약한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좀 힘들고 이거보다 더 정확하고 간략하게 실천하는 게 뭐냐? 이걸 중국인들이 선생들이 제시하고 있는 지혜죠. 그래서 선생들의 법문은 아주 간단하고 한마디로 함축되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종합할 수 있는 그 실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여기 지난번에 금강경 교재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14단이 참 길기도 하고 이게 중요한 내용이 다 많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네. 이 14단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재 158페이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이시의 수보리 운설의 시경 심해의 시 체루비여 이백불은 희우세존 불설여시 심심경전 아종성내 소득해안 미정등문 여시지경 세존 약부유인 등문시경 신심청정 적생실상 랑지시인 성시제일 희우공덕 세존 시실상자 적시비상 시고열의 설명실상 세존 아금등문 여시경전 신의 수지 부족비난 약당내세 후 500세 기후중생 등문시경 신의 수지 시인적이 제일기후 하이고 사인 무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소이자하 아상 적시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적시비상 하이고 이일체 대상 정명제불 불고 수고리
여시 약구유림 등문시령 불령 불포 불에 당지시인 심의기유 아이고 수고리 열애설 제일 바람일 적비 제일 바람일 신령 제일 바람일 수고리 인욕 바람일 열애설비 인욕 바람일 아이고 수고리 여아석이 가리왕 할절신체 아어이시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아이고 아어왕석 절절지혜시 야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응생진상 수고리 무념 과거 500세 자인욕선인 의소세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15수고리 보살 어미 일체상 발안욕따라 삼약삼고리심 불응주색 생심 불응주성양 미촉법 생심 응생무소주심 약심유주 적이유주 15 불설보살 심불응주색보시 수고리 보살 위이 일체중생 응여시보시 열애설 일체재상 적시비상 우설 일체중생 적기중생 수고리 열애 시진어자 실어자 여자 불광어자 불여자 수고리 열애 소덕법 차법 무실무법 수고리 야보살 심주어법 이행보시 연인 이밤 적무소변 야보살 심부주법 이행보시 여인유목 일망명조 변종종색 수소리 당내지세 야규선남자 선여인 넘어차영 수지독송 저기열애 이불지혜 실지시인 실견시인 대덕성시 무량무변 공덕. 긴 문장입니다만 여기 내용이 참 중요한 부분 전체가 여기에 다 실려져 있습니다. 보시의 문제도 있고 인욕의 문제도 있고 열애가 깨달아 체득한 법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법을 깨달아 체득해서 수지 독송한 사람은 열애가 된다. 그렇죠? 열애가 되면서 공덕을 이루는 부분이 이 오늘 부분의 끝부분입니다. 열애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의 중생심의 모든 문제점을 여실하게 다 보고 진단하고 파악해서 자신이 중생의 업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능력을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무량무변의 공덕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강경이 대성의 법문으로서 열애가 되고 부처가 되고 무량무변의 공덕을 이루어서 회양하는 그 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 부처님을 신봉하는 가르침을 제시한 경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금강경뿐만 아니라 대성불교 경전 전체가 다 각자 열애가 되고 부처가 되고 보살행위 할 수 있는 법을 스스로 자들면 스스로 깨달아서 자기 스스로의 지혜를 영업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능력을 부족하도록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 남을 의존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는 법을 세놨다면 이 경전이라는 것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읽을 가치도 없어요. 그냥 소설책이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신이라는 말이 자기 스스로 연애가 되고 부처가 되게 하는 힘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 신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반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8페이지 제가 설명을 하면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쭉 서란 부분하고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수보리가 문설시경 심해의취
체루비어 이백부. 세종께서 지금까지 앞에서 설하는 법문, 문설시경, 이 경전의 금강경의 법문을 듣고서 이런 말이죠. 깊이 그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부처님의 법문의 참된 뜻을 의취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지혜로 작용하게 하는 그 본질을 철저하게 확신을 갖고 이해를 한 것을 심해라고 합니다. 심이라는 글자가 심신에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심해는 철저하게 이해를 한 것을 심해라고 해요. 그냥 근성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그 의치는 무엇이냐면은 진여의 법이 지혜로 작용하게 하는 그 뜻을 철저하게 깨달아 체득한 것을 의치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진여거든요. 진여 본성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의라고 하는데 조금 어려운 말로 한다면은 진여법이 지혜로 작용하는 법은 무엇이냐 하면은 부처로 작용하는 거예요. 법신, 보신, 화신. 이게 우리 진여자성이 지혜로 작용할 때는 뭡니까? 부처로서 법신, 보신, 화신, 삼신의 부처로서 작용해버려요. 자, 요게 나왔죠? 진여자성이 부처로서 작용해버려요. 부처가 뭐냐? 법신, 보신, 화신으로 작용합니다. 요걸 의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여의 법이 대성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금강경의 법문을 듣고 이 진여의 법이 열애가 되어서 부처로서 깨달음을 이루는 그 참된 의미를 철저하게 자기가 그 뜻을 알게 됐고 이해하게 된 거죠. 지금까지는 소승의 법문을 듣고서는 이해를 못했어요. 이런 법문 처음 듣는 거예요. 소승에서 들어봤자 부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남에게 전달하고 자기 청정한 수행을 해서 아라한의 경지를 이루는 것만 요것만 배워왔거든. 근데 자기 스스로 부처가 되고 자기 스스로 열애가 돼서 자기 스스로 보살행을 하는 이 법을 자기가 부처가 된 법을 철저하게 깨달으니까 얼마나 자기가 새로운 법을 이해했겠어요. 이게 이제 법화경이나 유마경이나 금강경에서 이제 대성의 법문을 듣고서 제자들이 이런 새로운 감동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이러한 대성의 법문. 여기서 문설시경은 무엇이냐? 금강경의 법문이죠. 금강경의 법문을 철저하게 듣고서 금강경에서 설하는 법문의 내용을 깊이 있게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서 자, 이렇게 위대한 대성의 법문에 대한 감동을 받은 거죠. 체루비업. 자, 여기서 체루비업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슬프게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자신이 지금까지 처음 이런 법문을 듣고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세종 때 참 부처님 법문을 듣고 제가 새로운 이 경지의 법문을 이해하게 된 것을 감격스럽게 이야기합니다. 희유세존, 희유라고 하는 것은 아주 드물고 새롭게 이루어진 거죠. 지금까지 없었던 일입니다. 미정유나 희유는 같아요. 지금까지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희유 이런 말씀입니다. 참 드문 일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법문은 처음 듣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법문에 의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나? 일본 말로도 아리가토란 말 있죠. 아리가토. 잊기 어렵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감사합니다 할 적에 아리가토 이런 말을 쓰죠. 이런 일이 참 드물 일인데 이런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고맙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생긴 말이 희유란 말과 같아요. 참 이렇게 어려운 일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졌으니까 내가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어요. 이게 희유입니다. 그래서 참 드문 대성의 법문을 처음 듣게 됐습니다. 여시심심경정 부처님께서 설하고 있는 금강경에 이와 같이 대성의 법문 여시란 말은 항상 얘기했지만 진여법입니다. 진여의 지혜로 이러한 대성의 깊은 경전의 법문을 듣고 내가 지금까지 이 법문을 듣고서 내가 깨달아 체득한 지혜의 눈으로서는 일찍이 이와 같은 대성의 경전의 법문을 처음 듣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희유예요.
여기서 해안이란 말은 자기가 깨달아 체득한 지혜의 눈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불법의 가르침을 배우고 자신이 수행해서 깨달아 체득한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하더라도 이런 대성의 법문은 처음 듣는 거예요. 지금 소성의 법을 배워서 그 아라한의 경계를 이루었지만은 이런 대성의 법문은 처음 듣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희유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약부유임 득문시경 신심청정 덕생실상이라면 당지 시인은 성취제일 희유공덕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약에 어떤 사람 여기서 어떤 사람은 누구죠? 신심을 세운 사람 원력을 세운 수행자죠. 원력을 세운 수행자 여기 선남자 선녀인과 같은 의미죠. 만약에 어떤 원력을 세워서 불법 수행을 하는 사람 이 경전의 법문을 듣고서 이 대성 금강경의 법문을 듣고서 신심청정 요 신심이 나오죠. 요 신심이 바로 자기 스스로의 철저한 깨달음을 확립한 겁니다. 그래서 믿는 마음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청정하다라는 것은 철저한 깨달음을 확립해서 청정이라는 것은 의심이 완전히 소멸된 경지입니다. 그래서 신심이 이루어졌으니까 일체 의심이 소멸됐죠. 이게 청정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정하게 되었다 하는 것은 마음의 의심과 불안이라든가 미혹이라든가 착각이라든가 전도몽상이 완전히 없어진 거죠. 마음속에 번뇌망념이 없어진 상태가 청정인 거죠. 이걸 공을 청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확실한 깨달음을 이루었기 때문에 지혜로 작용하는 진여 본성은 청정하게 됐어요. 청정하게 됐다는 것은 의심이 없어졌다. 불신이 없어졌다. 또 여러 가지 전도몽상이 착각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신심청정입니다. 신심청정은 바로 깨달음을 이룬 경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신심과 같이 이해합시다. 일체 중생이 모든 깨달음을 이루었을 적에 신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청정하게 됩니다. 청정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공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번뇌 망념이 다 비워졌어. 중생의 미혹과 착각과 의심이 불안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바로 신심은 진여 본성의 지혜가 되는 거죠. 자, 신심을 이렇게 이해해도 여기서 신심청정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적생실상, 즉 실상을 여기서 생이라는 실상을 일으키다는 뜻이 아니라 실상은 바로 신심과 같은 말입니다. 진여 본성에 진실된 지혜가 여실하게 작용하는 것이 이루어졌다. 생이라는 것은 바로 진여 본성의 지혜가 여실하게 작용하게 된 것을 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생은 일으키다 이렇게 한다면요 조작이 됩니다. 조작심으로서 내가 중생심으로서 내가 신심을 일으키게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신심이라는 것이 무엇인데 내가 일으키는 주체가 있고 일으키는 대상이 또 뭐가 나오면 이것은 조작이 되는 거죠. 이것은 청정하기 때문에 그대로 신심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진실된 지혜로 작용을 이루게 되는 것이 실상입니다. 그래서 이 제법 실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제법의 실상이라는 것도 바로 법화경에서 설하고 있는 것이 여법학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작용이란 말이 작용적성이란 말 잘 이해를 합시다. 이 성은 무엇이냐? 진여 본성입니다. 우리들의 본성인데 진여 본성이 작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혜가 작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여 자성이 다 구족되어 있는데 그것이 구족되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부처는 아니죠. 이거는 무엇이냐면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능성을 실행하는 것이 뭐죠? 실행하는 것이 여기에서 적생실상입니다. 실상이 생명으로 작용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건 자연스럽게 이것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작용해요. 이걸 자연업이라고 해요. 자연업이라고 하는데 실행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부처로서의 작용하는 힘이라. 그렇기 때문에 작용적성이라고 작용하는 것에 있어서 성이 되는데
본성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일 때 바로 부처가 되는 거죠. 진여 본성이 지혜로 작용하는 때 부처가 되고 진여 본성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법이라고 하고 그것이 바로 지혜로 작용하도록 원력을 실행하는 것을 바로 습니다. 그 작용이 그냥 되겠어요? 끊임없이 자각에서 각유정이라 그러죠. 각유정. 자각을 함으로 해서 작용이 오죠. 자전거를 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를 아무리 좋은 자전거를 갖고 있더라도 자전거 타고 자전거를 안 가잖아요. 페달을 밟는 거죠. 페달을 밟아야 자전거가 안 넘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도구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갖고 있는 데서는 자치해가 작용하지 않는 거죠. 갖고 있는 보존의 가치성은 집착의 대상만 될 뿐이에요. 활용의 가치를 작용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불성을 부족하고 있더라도 지혜로 작용할 때 깨달음으로 작용할 때만이 부처가 되고 여법하게 불법성 삼보를 이루는 것이지 갖고 있다고 어떻게 그걸 불법성 삼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작용의 법이 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적생, 신심, 청정, 적생, 실상. 신심, 청정은 뭐죠? 공입니다. 불법의 법의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불법의 개인을 갖고 정리할게요. 제가 진공묘유라 그랬죠. 우리가 진여가 작용하는 그 법을 진여법이라고 하는데 이걸 공과 불공이라고 하는데 이걸 진공이라고 합니다. 진공묘유가 작용되어야 바로 정법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신심이 청정하다. 신심이 청정한 것은 바로 진공의 속도죠. 철저한 확실에 의해 가지고 일체 번뇌, 망념, 의심이 다 소멸됐으니까 바로 공입니다. 여기서는 경전에서는 이걸 신심 청정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적생실상. 바로 실상의 지혜가 작용하게 된다. 이 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대로 생명 활동이 그대로 작용하는 것을 생이라고 합니다. 실상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 바로 묘유입니다. 자, 공과 불공, 진공, 묘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경전의 법문에서도 이 경전의 법문을 듣고 어떻게 됐냐? 바로 신심이 철저하게 이룰 줄과 동시에 일체 번뇌 망념이 소멸되고 바로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게 돼요. 그래서 진공 묘유의 작용이 이루어진 표현이 바로 신심 청정 적생 실상이라고 그러죠. 요 법을 진여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시한 법을. 이 진여법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자연 그대로 여법하게 생명이 작용하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불교에서는 평상심이라고 하는데 평상심이 도다 이렇게 하는데 너무 평상심 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이걸 뭐라 하냐 너무 가까이 너무나 일상적으로 우리의 몸 마음과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 너무 일상적인 것인데 그걸 왜 도라고 하느냐 이거죠. 도는 하도 숭고하고 위대하고 어디에 다른 데서 부여받는 것이 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신의 본 마음의 작용이 도라고 생각을 안 하고 도를 마음 밖에서 자꾸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향해 치고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그 법을 깨닫기가 더 어렵다는 거죠. 이걸 이제 순응경에서 연약달다 이야기를 해요. 연약달다라고 하는 미남이 있었는데 자기가